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정말로 유명한 장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장이고,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으로 여겨져서 그래서 더더욱 유명한 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이 고난의 종은 누구인가? 여러분, 1차적으로 이 고난의 종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무명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해방을 위해서 이들의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쓰임을 받은 무명의 예언자이죠. 1차적으로는 이 분이 누구냐 하면 그 당시 바벨론 포로지에서 쓰임을 받은 무명의 예언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바로 이것이 나중에 되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말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무명의 예언자를 바로 해방을 선포하는 그런 선포자로, 구원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사용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에서, 해방을 선포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쓰임을 받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53장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 고난 당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비유하기를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여러분 어떤 나무나 풀이나 마른 땅에서 나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모양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양이 아름다울 수가 없죠. 그것을 이제 비유해서 말하는데 사람이 여러분 이 볼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마른 땅에 자라나는 풀을 보면 힘이 없고 볼품이 없는 것처럼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당연히 그렇죠, 그죠? 마른 땅에서 나는 나무나 풀은 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풍채가 있을 수도 없고 고운 모양도 있을 수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명의 예언자, 해방을 선포하는 이 예언자는 이 복음을 선포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간고를 많이 겪었다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고난을 많이 받았고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는 이 질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늘 질병을 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많이 겪고 이 늘 질병을 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죠? 이 사명을 감당하느라 그렇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느라 그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질병을 달고 살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이 해방을 선포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지, 이분이 왜 이렇게 수고를 했는지, 많은 질병을 겪으면서 이런 고통을 겪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지나고 나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는데 그 당시에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똑같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뒤에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하신 일들을 뒤에 깨닫고 참 그분이 찔리고 상한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인데 우리는 왜 그것을 알지 못했나.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표현할 때에 바벨론 포로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종, 하나님의 사명자가 정말 힘든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명자가 왜 그 말씀을 선포하는지, 사명자가 왜 그런 수고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바벨론 사람의 편에 같이 서서 함께 무시하고 함께 오해하고 함께 손가락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가 힘든 거예요. 사명자가. 여러분 그렇게 이 고난의 종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 고난의 종 무명의 예언자가 해방을 선포하는 그 이유만으로 이런 고초를 겪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잡히시고 여러분 모욕을 당하시고 여러분 그 갈보리 십자가 그 지시는 갈보리 산으로 끌려갈 때도 똑같아요. 그가 왜 십자가로 끌려가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멸시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처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여러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분명하게 이제는 이 사람들이 깨달아요. 이사야서 53장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한 구절도 없어요. 누가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후에 깨달은 자들이 이 고난의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온 게 뭐냐면 그가 그렇게 계속 나와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렇게 그 은혜를 깨달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깨달은 자들은 이런 은혜를 고백하거든요. 처음에는 이처럼 여호와의 종을 무시하다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을 때에 이것이 은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지의 이 무명의 예언자의 이 수고를 보고 나중에 이렇게 은혜를 고백하는 것, 정말 우리 앞서가신 정말 복음의 전조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여러분 사명자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비롯해서 그분들이 하신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이 귀한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것이 나와 상관한 게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의 모든 말과 수고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고난의 종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고난의 종이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됐지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분은 끝내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은 이름이 전혀 밝혀지지 않는 무명의 예언자입니다. 7절,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체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곤욕을 치르시고 또 어떻습니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죠. 죽음의 길을 끌려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침묵하시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죠.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끝내 어떻습니까? 끝내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순교를 당했는데 보십시오. 어디에 묻힙니까?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정말 그는 거짓을 말하지도 아니하였고 강포를 행하지도 아니하였고 오직 그가 산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을 행하다가 오해를 사서 이렇게 잡혀서 곤욕을 치르고 순교의 길을 갔지만 그 사람들이 어디에 묻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묻어온 것은 악인들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 묻어버린 것이죠. 묻어버린 것이죠.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감사한 것은 이 사명자가 감사한 것은 나중에 보시면 무엇을 보고 만족하는가? 여러분, 사명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고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내가 어디에 묻히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 이거는 부차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여러분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어가지고 악인들이 묻히는 그 묘지에 묻혔어요. 그것만 볼 때에 뭐가 남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관점을 볼 때에 정말 여러분 하찮은 죽음을 맞은 것이지요. 근데 감사한 것은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여러분, 이 사명자는 무엇을 보고 만족하는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한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이 사명을 어떻게 성실하게 감당했는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만족해야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내가 누리고 살았는가? 어떤 것을 내가 성공을 거뒀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하신 사명의 길인가? 그 사명의 길을 내가 완전히 순종하고 살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는 여러분 사람의 반응을 보고 여러분 그런 것을 보고 여러분 시비가 갈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에 여러분 그 길들을 어떻게 내가 걸어왔는지, 어떤 수고를 하였는지, 정말 그 십자가를 내가 성실하게 지고 걸어가고 있는지,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 수고한 것들을 보고 만족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여러분 이 모든 영혼의 수고를 보고 만족하며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임을 이 무명의 고난의 종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인간적으로 보기에 어떤 것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허무할 만한 것이 전혀 없어요. 외모도 보십시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다 비틀어진 것 아닙니까? 외모도 그렇지요. 여러분 질병을 늘 가지고 살았다고 얘기하죠. 늘 여러분 사람한테 무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체포돼 가지고 곤욕을 치르다가 이처럼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삶을 보아도 그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최고의 삶을 산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혼의 수고를 보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종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부지런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